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성경인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뤄내는 현장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보면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천국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인류 사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서 이뤄내신 것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거죠. 이것이 원래 가정의 목적이었습니다. 가정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제가 천국을 이루겠습니다. 그 고백대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말씀으로 가정이 천국이 되기 원한다면 자녀를 웃게 해라.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다 말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 결론부터 말하면은 또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은 부모님을 웃게 해드려라.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녀들, 또 그 자녀에 대해서 웃을 일이 많아진다면은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오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의견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어야지 거기에 따르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먼저 그 부모님의 말과 의견을 들어주는 것. 거기에서 순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 시작하시네 이러면서 딱 이렇게 그어버리면 안 되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잘 들어드리는 것. 거기에서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같이 들어드리고 행동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 행동적인 결과가 나올 때 순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입장으로는 좀 어렵죠.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불편한 마음과 부담스럽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또 재정이 들고 이런다면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순종할 방법은 없습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 속에 한 가지 단서가 붙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부모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떡할 것이냐. 그냥 말실랑이 정도가 아니라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도 듣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겠다는데, 그만 부모님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단은 반드시 그 가족들을 또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는데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자녀들을 인도한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따라가야 되나? 거기에서 이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의 뜻보다 먼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다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부모님이 뭐 늙으시고 병들으시고 뭐 가진 것은 없으시고 또 그런 데다가 막 고집만 남으셔가지고 괴팍스럽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분을 섬겨야 됩니까? 돌봐야 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부모를 그냥 내쳐라, 뭐 날마다 너를 만나면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나무라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불편하고 나는 부담스럽고 번거롭지만은 나는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에 의하여서 난 이거 하기 싫어, 불순종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경하라 그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합니다. 공경이란 뜻이 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문으로 보니까 공손할 공, 경자는 공경할 경, 공손하고 공경해라, 공경하고 공경해라 이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시는 것. 공경은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받들어서 모시는 것, 존중하고 존경하고 효를 다하는 겁니다. 순종에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말에는 이 단서도 없어요. 왜 단서가 없을까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라,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들리기 좋게 말하면은 자녀들이 커가지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따로 독립해 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뭐 내 가정을 지켜야지 이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은 계시는 동안은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가 결혼하고 이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할머니가 되겠죠. 근데 내가 좀 오래 살아서 내가 더 늙어 있어도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들이 더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는,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그럼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영원히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과 공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존경은요, 그분이 가진 인품이나 성품이나 행위가 존경받을 만한 분,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저절로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에 대한 예우죠. 그게 존경입니다. 근데 공경은요, 뜻이 전혀 다릅니다. 공경은 그분의 성품과 인품과 업적과 말과 행동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존경이 힘들겠습니까? 공경이 힘들겠습니까? 공경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나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만큼 공경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공경하라고요? 무조건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바른 말하고 교훈을 주고 존경받을 만해도 존경하겠지만은 반대로 존경받지 못할 행실을 가졌어도, 성품을 가졌어도,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좀 섭섭하게 해도, 더 심각하게 여러분을 상처를 줘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부모님의 존재 자체,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평생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최대한으로 한계를 끌어내렸을 때 정말로 낳아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TV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딱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한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존재는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잘했다 못했다, 섭섭하다, 감사하다, 그걸 느낄 정도의 판단과 경험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내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어떤 꿈, 나의 능력들, 그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옳든 그러든 부모님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몰라요. 그러나 부모님만큼은 공경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지키기 힘들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부모님과 원수지고 부모님을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자녀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고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는 7남매였고 농사를 짓는 아버지였고, 한 번도 자라면서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 적이 거의 없으신 분이세요. 되게 엄하고 거칠고 좀 상처가 되고 잔정도 없고 큰정도 없고 뭐 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남매들은 크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를 하는데 웬일로 아버지께서 제가 입대하는 그 입영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대구역에 나와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친구하고 가면 됩니다. 아버지 인사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참 이상하다.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네. 그래갖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럼 무뚝뚝하게 그냥 경상도 헤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서 걸어가 하고 돌아섰는데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턴을 가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선 아버지의 모습을 창으로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한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게 뭐지 싶었어요. 정말 군대 입대해가지고 훈련소에서 몇 날 밤 그것이 떠나지 않던데 이게 뭐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였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럼 20년 평생에 뭐였지? 그런 행동들은. 그러면서 나중에 차츰차츰 집에 와가지고 뭐 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외동이셨거든요. 그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술 좋아하시고 밖에서 막 돌아다니시고 막 실험 청도군 장사였거든요. 그래 뭐 실험해가지고 황소 따고 이러면은 일주일 동안 그거 팔아고 술 다 마시고 다 술 떨어지면 이제 집에 들어오시고 이런 분이니까 무슨 아들에게 뭐 잔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만 들어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7남매를 낳았지만은 그 아버지에게서 받아본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사랑하는 표현을, 특히 대구 사람 무뚝뚝하잖아요. 그 사랑하는데 서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그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면서 나중에 이제 병이 들고 하실 때 뭐 형제들이지만 제가 모시겠다 해가지고 가까이 두고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아직 우리 남매들은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걸 부인해요. 그걸 몰라요.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는 알아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알아요. 아버지도 역시 아버지셨다. 사랑받으면서 켰더라면은 그 엄마에게 그 아빠에게 사랑하는 말들을 배웠더라면은, 이럴 때 사랑하는 행동들을 해 주었더라면은, 그 아버지가 그걸 배웠더라면은 우리한테 좀 더 자상하게 또 미소 지으면서 좀 힘들 때 격려도 해주고 하하호호 같이 웃을 수 있었을 텐데, 할 줄은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평생에 세상을 살면서 배운 그 무뚝뚝함을 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되셨을까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성도 중에 그 아버지와 척을 지고 지내는 분, 아마 그 아버지도 그 부모님도 사랑했을 텐데 사랑하는 것에 서툴었을 것이다. 웬만하면 부모님은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우린 다 다양하게 자라온 환경들이지만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도저히 저는 이 자식을 사랑이 안 됩니다, 이런 분 없잖아요. 다 사랑하잖아요. 때로는 그 자녀가 섭섭한 말을 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고,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뭐 전화 한 통 없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사랑하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님의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에 서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달라서 그렇지 꼭 사랑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웬만하면은 정말 특별한, 정말 필연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다음에야 모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영원히 그분이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가 나와가지고 첫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잠이 들었잖아요. 그 사건에 보면은 제일 먼저 누가 보는가 하면 세 아들 중에 함이 그걸 발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막 술 취해서 막 벌거벗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보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떠벌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막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막.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아들 둘, 야벳과 셈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옷을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도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음을 덮어줍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셈과 야벳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노아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입니다. 여러분, 아버님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 허물과 실수를 덜추어내면서 그 말하는 함 같은 아들이 있고요. 셈과 야벳처럼 부족한 아버지지만, 약점이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자기도 보지도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가만히 덮어주는 그 셈과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리밋 스피드 해가지고 뭐 50 그러면은 그 50을 지켜야 되잖아요. 오늘 기분 좋은데 좀 달려봐 해가지고 100으로 달리면은 바로 잡히는 거예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계명을 넣어 놓으셨다고요. 1계명부터 내 하나님의 단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계명이 끝이 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1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것이 계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회적 계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6계명부터 나온 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말한데 유일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속에 하라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데 어떤 죄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 계명에 나오는 살인하는 죄보다 큰 죄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죄보다 큰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탐내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이 법의 양면성입니다. 지키지 않을 때는 살인한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가 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나 그것을 지킬 때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같은 본문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4절이죠. 부모들은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기가 막히게 목사들 설교하기 어렵지 않도록 뭐 할까 고민하지 않도록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딱 읽으면 어린이 줄 말씀, 어버이 줄 말씀 딱 연달할 수 있도록 비교해 놨어요. 그런데 봐요. 여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4절 한 절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것은 계명이다,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리라. 얼마나 많은 막 구체적인 이야기가 1절, 2절, 3절. 자녀에 대한 말은 1절, 부모에 대한 말은 3절, 3배가 더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때는요, 잊어버릴까봐, 망각할까봐, 소홀히 여길까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해야지.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해야지. 막 하루에 10번씩 외우고 막 다짐하고 그래서 자녀를 막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잘 없어요. 웬만하면은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좀 실수하고 뭐 못되게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클까요? 저는 부모들이 자녀를 더 생각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 또한 자식에 대한 사랑.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가만히 놔둬도 내리사랑, 가만히 놔둬도 흘러가잖아요, 밑으로.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녀는 매일같이 몇 번 더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어느 날은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부모님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간혹 생각나면은 그때 전화 한번 드릴까. 우리의 그 사랑이지만은 자녀에 대한 사랑은 간절하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소홀해질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3번이나 강조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3배나 강조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서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요, 어느덧 가보면은 한 주가 훌쩍, 한 달이 훌쩍,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그때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많이 울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할 걸.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말씀 다 아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없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 좀 관심 가지고 돌봐야 된다는 것 이미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잘 섬기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또 소홀해서 그래서 잘 못해드리는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그래요. 저는 미국에 오면서 떨어지면은 정말 매일은 못해도 매주는 전화드리고 통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가 아니라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통화를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0 중반이신데 앞으로 몇 년을 우리가 더 통화할 수 있고 몇 번을 더 볼 수 있을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맡으면서 1년에 한 번 4월 달에 꼭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허락을 받았는데 원래는 못 나갔잖아요. 그것도 죄송한 거예요. 그게 아마 이게 나중에 제가 되게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만 더 마음을 좀 쓰십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하여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어떤 미리 그 일들을 기억하고 예약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지만은 전화라도 하고 요즘은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얼굴도 뵐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더 행복하다 감사하다 말하는 그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또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79장